오늘 하나님의 구출교회 9번째 성막을 세우심입니다. 교재 혹시 없는 분 없죠? 다 있죠? 네. 오늘의 주제는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도록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뭐 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이제 첫 번째 모세가 등반했을 때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그리고 율법,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무엇을 봤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성막 설계도,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십계명 받고 돌판을 받고 성막 이야기 듣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돌판 던졌잖아요. 다시 이제 세 번째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6개월 걸려요. 6개월 동안 성막을 짓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어디나 다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없었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을 산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비참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바로 그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이 성막이에요. 성막.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성막은 단순히 그냥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장소예요. 성막이 참 중요합니다. 그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되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를 지내라, 나에게 짐승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들게 하지 않고요,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방식도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제사에 관한 부분은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고, 오늘은 성막의 배치도,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1번,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지으려니까 필요하잖아요. 가죽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고, 또 그 성막 안에 쓰는, 또 성소 안에 쓰는 모든 그 기구들을 만들려면 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 예물, 아니 노예가 예물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이 생겼어요. 금은보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가죽이 생겼고 아주 좋은 그러한 실도 생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신구도 생겼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죠.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가져가라고, 빨리 떠나라고. 왜냐하면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머물다가는 자기네들이 완전히 이제는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기뻐가지고 폐물 모든 걸 줘가지고 빨리 가라고, 빨리 자라고 해서 그냥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 것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걸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누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못 드려요. 내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울 때에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도록 성막을 지을 재료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참고로 이제 여러분 성막을 지으면요, 성막 맨 위에 겉 지붕에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천막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져야 비가 와도 새지 않고 방수가 돼요. 그래서 그 해달 가죽이 아주 좋은 가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죽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가죽을. 근데 가죽이 어떤 용도냐? 신발이에요. 그래서 신발이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위해? 성막을 짓기 위해 가죽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신발이 헤어지면 만들 가죽이 없어요.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신발도 옷도 다 보호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것을 드리고, 사실 우리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몰랄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상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또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내가 드리면 주겠지, 또 그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아십니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기 출애굽기 25장 2절 나오잖아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왜 지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은혜예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회막이라는 말이 있고요, 성막이라는 말이 있고 성소라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 회막인데 그 회막이 성스러운 천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성막은 큰 거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들어 있어요. 그 성소에 지성소와 그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라고 말할 때는 이 전체 성막, 회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서 보니까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 회막이 뭐가 된 거예요? 성막, 거룩한 천막이 된 거기 때문에 회막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너의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회막을 잠깐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 머리 위에 바로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고 그 입구 출입문, 성막 출입문 앞에 번제단이 있죠. 네모난 거, 네,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돼요. 번제단.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매일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럼 거기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막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띄워주시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2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위에 그림 나와 있듯이 저런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구들도, 거기 안에 있는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모양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모양 하나하나. 이 말이 뭐냐면 이 모양 하나하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먼저 출입문이에요. 출입문을 보면 출입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 예수님의 양의 문. 양이 이 문을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번제단.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이 매일 드려지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단으로 지나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큰 대야죠. 대야에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씻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피와 다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깨끗하게 이 물로 씻어야 돼요. 여기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네모 있지 않습니까? 네모 아래에 있는 것은 성소고, 그리고 그 네모 그 위쪽에 있는 네모는 지성소예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그러면 이제 매일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어요. 이 촛대는 무엇도 상징하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나는 빛이라, 빛.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12덩이의 떡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어요. 이 떡상이 매일 드려지는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앞에 금향단,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기도가 향을 피우면서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하고요.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또 만나는 하늘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또 십계명은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모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꺼도 돼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계획하셨고,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도 창조하셨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성막이 있으라, 그럼 성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성막을 누굴 통해서 짓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출애굽기 3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그 말씀대로 잘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부살렛과 오홀리압, 또 많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죠. 그럼 교회, 우리가 표어가 뭐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시지만, 하나님께 세우시지만 누구를 통해 교회를 세웁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초대교회 때도 교회 7명의 집사, 7집사, 리더죠. 7집사를 세울 때도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장로 7인을 세우는데, 장로 7인을 세울 때 여러분께서 누구를 세워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순결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지혜로운 자, 그들을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은 목회자가 있다고 봐요. 목회자. 왜 목회자가 있느냐?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7명의 장로님이 세울 때 지혜로운 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장로 7명, 장로 7명만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때문에 저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또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성막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막을 준비했습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막을 준비했어요? 억지로 했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된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마음에 감동 있는 자가 해야 돼요. 이 마음의 감동이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거꾸로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해요. 왜? 주변 시키니까. 주변에서 교회 일을 해야 돼. 교회 일을 해야 교회 잘 적응해. 물론 맞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 적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동은 없는데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고 기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직분을 얻으려고 감동도 없는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의지예요.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이것이 있어야 돼.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감동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백성들은 어떻게 성막을 완성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9장 42,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지었나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했고 또 그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제 헌신했죠. 그래서 성막이 세워졌어요. 자, 이제 드디어 그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1번, 성막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우리 본문이에요.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에, 34절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3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두 번 나오죠. 강조점이죠. 강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가지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죠. 임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잘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회막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이제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그러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 하나님의 임재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게 잘 지어도, 유럽에 그렇게 잘 지었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디로, 뭘로 팔려 나갔어요? 뭐 극장이나 술집으로 팔려 나갔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드리는 모든 공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37절에 보면 구름이, 이제 회막 가운데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이렇게 있다 구름이 떠올라요. 회막 위에서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쌉니다. 출발! 그러면 나팔 불고 이제 짐 싸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법궤가 서죠. 모세와 아론,
레위 대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앞서가서 가는 거죠. 그 구름이 멈춰요. 그럼 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럼 회막 그 위에 구름이 계속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는데 어떤 분은 오해하세요. 40년 동안 매일 행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몇 년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구름으로 인도하시죠.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요,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요. 어쨌든 구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구름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때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본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뭘 구해요? 인도.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마치 점집에 가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듯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가 뭐죠?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빨리 목사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럼 참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영세 가족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래야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세 번째, 성막은 어디에 세웠습니까?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의 가운데고요, 동서남북에 나중에 진을 칩니다. 12지파들이 다 치죠. 이렇게. 뭘 의미합니까? 성막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돈이 돼서는 안 돼요. 자식이 돼서는 안 돼요. 내 명예가 돼서도 안 돼요. 내 삶의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뭐 하기 위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성막이죠.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성전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세요. 아멘? 네,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임재가 있으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 모형이 아니라 실제를 보았죠. 실제. 이거는 성막은 모형이에요. 실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다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저희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